안녕하세요. 고정순 권사입니다. 집이 멀어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가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는데 이렇게라도 인사를 드리니 감사합니다. 70이 넘은 나이이지만 저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뜨겁습니다. 이 뜨거운 마음으로 더 힘있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며 남은 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 좁게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진실은 눈에 보이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욥의 사건을 잘 알고 계시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떠나버리고 함께 있던 친구들도 일주일은 같이 울어줬지만 이내 욥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잊지도 않은 잘못을 찾으라고 그러고 할 수 없는 회개를 강요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처럼 그래 보였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 시간이 흐르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은 나의 종이다. 너희는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니 너희는 내 종 욥의 기도를 받지 않으면 너희의 재물은 내게 상달될 수가 없다. 욥은 의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시간은 걸렸지만 신에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것 같았던 욥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동방의 의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은 걸렸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지구가 돈다. 이렇게 주장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태양이 돌고 있고 분명히 달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는 말했습니다. 아니, 지구가 움직여. 많은 사람이 그를 비난했습니다. 화형처할 위기에도 직면했습니다. 재판정에 섰습니다. 똑바로 말하지 않으면 죽을 거다. 화형에 처한다. 진실을 얘기하라. 예, 눈에 보이는 대로 태양이 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는 나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혼잣말인지 그것이 마음에 있는 소리였는데 그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이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러나 지구가 돌고 있다는 그 진실이 인정받기까지는,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인 강도와 함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알세불의 왕이 됐고 이단의 괴수가 됐습니다. 저주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오늘 그분은 구원의 상징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신령한 역사조차도 가리워지고 덮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돌을 던졌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은 없습니다. 갈릴레이를 비난했던 사람들, 진실이 밝혀진 이 시대에 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욥도 그랬고, 갈릴레이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그 비난 앞에서 폭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견디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긍정은 부정을 이깁니다. 긍정은 막연하게 아이고 잘 되겠지, 아닙니다. 그 긍정은 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늘의 손을 꽉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으시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지. 그게 긍정입니다. 실체가 없는 비난과 비판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것, 그건 긍정의 마음이고, 긍정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기를 보냅니다. 왼편을 맞는데 예수님은 오른편을 내줘라. 겉옷을 요구하면 속옷 쫓아줘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부정해서는 안 된다. 부정하는 순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 사라지게 된다. 육성으로 맞서려고 하지 말아라. 칼을 들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왜 그러셨을까? 칼을 들고 싸우면, 폭력으로 응징하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하늘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타인이 이렇게 하지 않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사실 타인하고는 그렇게 따질 만한 일이 없습니다. 에이, 얼굴 안 보면 그만이지. 형제는 매일 보지 않습니까? 삶의 영역이 같기 때문에 자주 부딪힙니다.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면 되겠지요. 근데 그 당시에 율법의 해석에 의하면 처음 잘못한 것은 용서가 된다. 두 번째 잘못한 것도 용서가 된다. 세 번째 잘못한 것도 용서가 된다. 그러나 네 번째 저지른 잘못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게 율법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지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주님, 율법 해석학자들은 말하기를 3번까지는 용서를 하라고 그랬고 4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저는 곱하기 2를 했고 거기다가 1번을 더 더했습니다. 7번까지, 이 완전한 수 7, 거룩한 수 7번까지 저는 용서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머리를 들이민 거죠. 주님께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 22절,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7번은 뭐냐? 주님, 율법 해석하는 사람들은 3번을 용서하라고 그랬지만 저는 거기에 2배를 더했고 심지어는 1번을 더했습니다. 나는 사회적인 통념, 그것에 2배를 더 용서해 주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저 이만하면 됐지요. 그래도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에이, 속 좁은 사람아. 아니, 속이 좁다니요. 저는 2배나 더 넓은 사람인데요. 에이, 속 좁은 사람아. 아이, 하나님, 제가 그래도 김 집사보다는 2배하고도 하나 더 넓습니다. 에이, 속 좁은 김 집사야. 예수님은 왜 베드로에게 속이 좁다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결코 속이 좁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속 좁은 사람이라고 하셨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70번씩 1번급까지라도 하라. 이것은 아마도 이런 얘기일 겁니다. 베드로야, 남들보다 2배하고 1번 더 넓은 마음으론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가 없어. 영생을 담을 수가 없어. 아니, 네 마음은 제가 그래도 누구보다는 넓어요. 이게 아니라 천국이 네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너의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려면 7번씩 70번이라도 천국을 네 마음속에 담을 수 있을 때까지 네 속을 넓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평판을 담기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들입니다. 실체가 없는 비난, 비판까지 것 좀 담아봅시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데, 하늘에 그 영원하고 귀한 것, 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느니라. 그리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너는 그것을 소유하게 될 것이라. 이게 아버지의 뜻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이 마음속에 실체로 알 수 없고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비난과 비판이 쏟아진다고 한들 그거 받아줄 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어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 해서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1달란트면 대략 환산하기가 어렵지만 지금 시세로 치면 한 15억에서 20억,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니까 이건 계산이 불가합니다. 왜? 15조에서 20조가 넘는 돈이기 때문에 뭐 계산이 불가한 겁니다. 근데 10,000달란트는 무슨 재주로 갚습니까?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인이 명령하십니다. 네 몸, 네 아내, 네 자식들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이건 억지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천국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천국에 가려면 빚진 것을 갚아야 갈 수 있는 겁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갈 수 있는 겁니다. 10,000달란트 갚아라.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 모든 걸 다 팔아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정하고 빕니다. 제가 갚을게요. 근데 그 종이 불쌍해서 그 주인은 그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근데 28절에 보니까 그 종이 나가서 읽어보세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얼마나 기쁘고 신이 나겠습니까? 내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신 주님, 나의 모든 허물을 사하여 주신 주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에게 넘쳐야 될 텐데 이게 금세 말랐는지 없어져 버렸는지, 동료 한 사람을 만났을 때 아이고 기쁘고 즐거워라, 네 빚은 탕감해 줄게, 네가 나한테 빚진 거야, 그거 뭐가 문제가 되겠어, 내가 지금 천국을 얻었는데, 네가 나를 비난했던 거, 야 그거 용서해 줄게, 네가 숨어서 나를 억울하게 만들었던 것, 야 그거 용서해 줄게, 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 지금 내 마음속에 영생하도록 있는 샘물이 솟아나고 있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이마에 인쳐주셨어. 여러분, 그 기쁨이 넘쳤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막 넘치려다가 나를 비난했던 사람을 딱 만나니까 일로 와봐, 네가 옛날에 나 비난했잖아, 일로 와봐, 여기 녹음해놨어, 녹취해놨어, 이거 어떡할 거야? 이래 된 겁니다. 이 소식이 주인의 귀에 들어가게 되지요.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자, 32절의 말씀에 보면 읽어보세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고. 이건 사실 돈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돈의 문제로, 달란트의 문제로 만드신 거죠. 네가 나한테 범한 모든 죄를, 잘못을 내가 용서해 줬는데, 네가 빌었기 때문에, 네가 회개하였기 때문에, 네가 용서를 구했기 때문에 네 죄를, 나에게 지었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었더니 너는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왜 없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네 마음에 열어주었는데 그 사람이 널 비난한 것 가지고, 그 사람이 너를 억울한 것 가지고 그 원수를 꼭 갚아야 되겠니? 그 분노를 꼭 풀어야 되겠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5절,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해라, 이거예요.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너를 용서했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거, 분하고 원통한 거 저도 잘 압니다만 한 번쯤 기억해 봅시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형제가 나를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하고 비난을 하면 몇 번쯤 참을까요? 팔은 이미 걷어 붙였어요. 몇 번쯤 참을까요, 주님? 7번은 참겠습니다, 제가. 대단하죠? 아우, 좀 내릴까? 여러분, 우리가 볼 땐 베드로도 대단하고 우리도 좀 대단해 보입니다만, 그래 베드로야, 네가 7번까지는 왜 참을 수 있니? 남들은 3번 참아도 율법을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너는 어떻게 7번까지 참게 됐니? 저 은혜 받았어요. 주님 말씀에 은혜 받고 나니까 2배는 더 참고 하나를 더 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 그럼 이거부터 좀 집어넣어 봐. 자, 잘 들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네 그 억울한 거 네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주먹 좀 내려놔. 그리고 봐. 하나님의 나라가 네 것이야. 네 마음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 너는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잖아. 원통하고 분하고 억울한 걸 네가 갚으려고 그러면 너는 땅의 사람이 돼. 하늘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네가 하늘의 아버지를 생각해서 용서해 준다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에 실제로 이루어질 땐 너는 그것을 소유하게 될 거야.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린 용서 못합니다. 왜?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 불가합니다. 근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마음으로부터 흘러넘치게 되면 흙의 속성은 사라지고 신의 형상이 입혀지게 됩니다. 조금씩.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만약 이 종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났더라면, 너를 조금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한들 그 사람의 손을 붙들고, 친구, 억울한 일이 좀 있더라도 이건 문제가 안 되네. 자네도 하나님 나라 같이 갔으면 좋겠네. 만약 하나님 나라에 그 선하고 온전하고 놀라운 영광이 네 마음속에 역사된다면 그 작은 것, 거기 걸려서 넘어지지는 않겠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이 땅에서의 억울함과 원통함, 비교가 될까? 만약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지금 넘쳐나고 있다면, 그건 단지 다른 사람보다 2배로 마음이 넓어진 것으로 그칠까? 욥은 속 좁게 살지 않았습니다. 고뇌도 있었습니다. 억울함도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고 욥은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고뇌지요. 없는 죄를 찾으라고 그러니, 죄가 있다면 너희가 좀 알려줘라. 그럼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회개하겠노라. 억울함이 있었죠. 분노도 있었습니다. 자꾸 없는 죄를 찾아내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분노와 억울함과 고뇌에 사로잡혀 살질 않고 하늘의 감동과 하늘의 의지에 사로잡혀서 말하기를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와 나의 입술은 정결하니라. 너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어. 당신이 하는 말이 왜 어리석은 자의 말과 같소. 복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를 줘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어. 감사할 뿐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소. 내가 하나님께로만 돌아간다면 그 하나님께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소. 이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에 여기에 못을 쳤습니다. 발에 못을 쳐서 박았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고통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침 뱉었는지 맞춰봐라. 누가 너를 때렸는지 맞춰봐라.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들이 모르고 하는 일이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도 견디실 수 있었던 거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신의 의지가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갈렙과 같은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60만과는 다른 두 명이 존재했다는 겁니다. 온 나라 사람과 다른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신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속에 이루어진 사람들은 얄팍한 은혜나 감동을 받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야, 네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네가 2배 하고도 한 번을 더 용서할 수 있었지. 그런데 더 넓혀야겠어.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담기엔 네 속이 좁다. 네가 당한 억울함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았으면 좋겠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 여러분, 욥의 억울함을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다윗의 원통함을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분함을 누가 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원통함과 분함을 누가 풀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풀어주실 겁니다. 그러니 속 좁게 살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누구보다 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만큼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어떤 실체가 없는 비난을 해도 견딥시다. 이겨냅시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저 좀 멋져진 것 같아요. 이거 안 걷게 됐어요. 숫자 안 세게 됐습니다. 7번, 10번 괜찮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 견디겠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이거 한마디로 모든 것을 지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늘을 보세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담은 사람들입니다. 몸은 작아도 여러분의 마음속엔 성령님이 활동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살아있는 진리와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역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속 좁게 살지 맙시다. 우리가 키가 작고 몸이 작은 거지 속이 좁은 건 아닙니다. 자, 한번 저를 향해서 크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지요. 이렇게 한번 크게 외쳐보세요. 여러분의 집이 무너질 만큼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럼요. 7번씩 70번이든 7번씩 70번이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원수 안 갚을 겁니다. 100다나리온밖에 안 돼요. 어차피 그럼 10,000달란트가 지금 내 등허리에 딱 달라붙어 있는데 100다나리온이 무슨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도 아니죠. 아니 지금 15조 20억씩 있는데 그거 100다나리온이라고 해봤자 1,5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거 골치 아프게 앉아가지고 계산하겠어요. 얘따 넘어가라. 그래버리면 고만이죠. 여러분, 속 좁게 살지 맙시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것을 담기에 넉넉할 만큼 넓은 마음이니 주의 그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열렬하게 내 삶에 타오르게 하옵소서. 얄팍한 은혜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마음속에서 터져 흘러넘치니 제가 용서하지 못할 게 어디 있고 감당하지 못할 시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여 감사할 뿐입니다. 저 좀 멋지지요? 요 비슷한 것 같지요? 하나님 저 다윗 비슷한 것 같지요? 저 예수님 비슷한 것 같지요? 저 그래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신적 의지와 감동 속에 살아가셨던 예수님, 그분 한번 닮아보겠습니다. 날 좀 도와주세요. 김 집사, 나 좀 도와줘. 아유, 박 집사님, 나 좀 도와줘요. 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줘요. 나를 좀 응원해주고 기도해줘요. 우리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주는 그런 속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집사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집사님하고 나하고 가장 먼저 주님 영접하도록 합시다. 이런 열렬함과 기쁨의 소망이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